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또 오늘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같은 짝이 되는 마가복음 11장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8절,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새끼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를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나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것이 있으리라. 이 산처럼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쪽에 같은 평행 구절이 있어서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정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함께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다 찾으시고요. 함께 세 구절이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설교를 이제 많이 하는 입장에서 설교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성도들의 관심사를 저격하는 그런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주로 이제 고난이랄까 또 하나님의 위로랄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그런 설교들을 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정말 관심을 갖는 이런 설교도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주제들이 이제 성도들의 어떤 관심사와 필요나 니드와 딱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는 이제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사이죠. 제가 신학을 또 오래 했고 학교에서는 한 17년 넘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 그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어떤 적실성을 가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많은 심각한 이런 결정을 해야 되었죠. 제가 설교 전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전에 들으셨던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침묵 가운데서 들으시면 제가
열심히. 아까 근데 막 특주 끝나고 했던 거랑 이제 오버랩이 되겠네요. 비교가 되겠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 화두거리를 던지겠으나, 최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나? 참 이게 이렇게 신학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주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디인가, 어떻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논쟁들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 나름의 어떤 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이따가 설교 종반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일단 좀 들어와 보겠는데요. 본문은 이상한, 매우 낯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과 좀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자, 보세요. 마가복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공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가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가 있나 보신 거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마치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배고픈 거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승을 보럭내고 빨리 밥 차리라고 막 이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 같아서 잘 석연치가 않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더욱이 큰 문제거리는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심판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 대목이 강조되어져 있지요.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좀 보세요. 그렇다면 자, 정말 이상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배가 고프셔서 먹을거리를 찾으시다가 먹거리가 없어서 화를 내신 모습? 더 나아가서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죠.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만들어질 시기가 아닌데 당연히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저주를 퍼부으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결실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고 계신 것도 희한하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육신적 배고픔을 분노로 표출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좀 가보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임만무성한 옛 시대에 속하는 삶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패역함을 말할 때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국한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유대교에 속하는 옛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옛 시대. 옛 시대,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사는 게 아니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적 터전이었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았던 그런 옛 시대의 사람들.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건 성전, 그래서 성전 주제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함께 오버랩이 되고 중복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성전과 기도의 이슈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옛 시대에 속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새 시대를 끌어안지 않고 새 시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 없음이 문제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은 뭐냐 하면 열매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이 되기 때문이죠. 열매 없는 게 문제가 맞는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때에 열매를 찾았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또 이제 깊은 세계로 빠져드시려고 그래요. 자,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보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가 걷어지는 시기는 8월과 9월 경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고 잎이 있는 걸 보면 먼저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생기는 것인데, 학자들은 4월경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월경에 작은 이제 잎들이 나오고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작은 열매, 탁취라고 하는 이런 작은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있으면 이제 그 열매가 자라서 이제 8월과 9월 정도에 먹음직스럽고 맛이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찾으셨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풍성한 열매가 아닌 거죠.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닌 거죠. 초기 형태의, 아까 탁쉬라고 했던 그와 같은 형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더 기다려봐도 그 작은 형태의 열매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더 기다려봐도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연그러질 수 없다는 뜻이죠. 열매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런 옛시대에 속하는 자들은 이미 토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옛시대의 가치로는 열매를 만들 수 없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지점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열매가 없는 것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더 충격을 받았던 대목은 뭐냐 하면 이런 대목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에게로 가셨냐 하면 잎이 무성하거든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존재하는 나무이지만 잎으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무언가를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열매가 없어도요. 열매가 없는 대목에서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잎이 무성하니까. 그 잎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신에 대한 안위를 얻는 거죠.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잎이 옛시대에 속하는 율법 준수,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또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장치들 혹은 종교적 신화들이 이제 옛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죠. 실제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겉으로 나타난 잎사귀로 대변되어지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이고 내적인 열매인데 그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열매 없음에 대한 통해와 자복과 가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슴침으로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잎으로 자기를 꾸미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이제 사람들 앞에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치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열매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위안을 얻고 한 생애 동안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스라엘 옛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시대의 사람들은 잎만 무성한 사람, 열매가 없어도 종교로 꾸미는 사람, 겉을 화려하게 이렇게 채색해 놓은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새 시대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짝퉁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럴싸한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열매 없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열매 없는 자리에서 잎을 무성하게 만들어 놓은 대목인 것이죠. 주님이 지금 시비를 거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님은 지금 육신의 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열매를 지금 만들 수도 없는 시기에 열매를 못 만들었다고 질타하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가난함,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토양에 있는 척박한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질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되돌아보기보다 잎을 만들어서 그 거짓된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입증하고 통곡해야 될 때 눈물을 멈추고 가슴을 찢어야 될 때 오히려 위안을 찾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시대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심판의 대상인데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잎사귀들로 인하여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동일한 질타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이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앞서서 그 옛시대를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로는 그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데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잎사귀로 너희를 증명하는 삶들을 포기해라.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질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향하여 분노를 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공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옛시대에는 열매를 갖지 못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피무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란 뭘까요?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놨는데요. 블랭크를 채우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죠. 회개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만들어질 때 회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없어요. 사실은 영적 평양대 각성운동 이런 모든 이런 부흥운동들이요 전부 죄를 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회개로부터 자기 자신들의 과거에 살았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소위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서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교회의 강단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유가 또 있어요. 성도들이 회개 메시지를 참 힘들어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아니 뭐 회개거리가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안에 살았고 뭐 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등쳐먹고 살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자꾸 하라 그러니 이게 공감대를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절실성을,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회개는 수준을 높게 설정해야 회개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밖이면 어디예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회개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비교는 이 땅의 불신자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는 믿음의 열조들과의 비교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과의 비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늘 초라한 자리, 늘 부끄러운 자리이고, 바울 앞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짐승과 같은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은 수준 앞에 비교당할 때 회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옛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회개를 못 만들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고 쓰지 않는 한 구원도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 맺는 삶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회개는 거룩한 불만족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참 비참하다고 느낀,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만해도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그러져 있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옛시대에 속하는 자들은 그 자리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잎사귀들이 있어서 그래요. 잎사귀들로 무성하게 자기를 지장하기 때문에 그 잎사귀들로 자기를 숨길 수 있고 그 잎사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라는 이 뿌리 깊은 정신들을 붙잡고 이런 가치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시대는 무화과나무 심판의 이야기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짓된 안전장치들이 사라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거짓된 안전장치 안에 안주해버리는 삶이 옛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잎사귀로 인하여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인생의 폐부를 찌르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을 보시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신적인 통찰력으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의 깊은 세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잎을 헤집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실상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잎사귀로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일정 기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의 허울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한 모습으로 발가벗은 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화두를 던졌던 구원론의 문제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래요. 지금쯤에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교회의 구원의 커트라인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나요? 높나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낮죠? 보통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선별한다 그럴까요? 인정해 주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 영혼 사랑 무슨 전도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영혼 초청잔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IP들 좀 두세 명씩 꼭 정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그런 것들을 하죠. 어느새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런 행사를 1년에 두세 차례 하고, 그 전부터 계속 교회는 전도에 대한 설교로 열을 가하고, 또 상품도 많이 걸어놔요. 2명 이상 데려오면 금반지를 주겠다는 등, 자전거만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오토바이도 걸어놓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상으로 상품을 주겠다고 하고. 제가 유학을 가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갖고 받은 상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방송교회라고. 그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돼서 금반지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의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니 유학 가서 혹시 영영 또 못 볼 수 있고 아니 이걸 주고 싶네. 그래서 그 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그 반지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자,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초청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설교자가 이제 결신을 시키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음악을 깔고 멋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한껏 감정을 고조시켜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죠. 그리고 손을 들고 잠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일어나 주시면 이제 선물을 드리고, 나갈 때 이제 교인 카드에 이름을 적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면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신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구원의 어떤 과정이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낮죠. 그 신앙의 고백이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고백의 진실함은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성경의 논리로 말하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결실로 드러나야 되고, 윤리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고, 가치관의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요. 또 그것들이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을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검증도 없이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교회의 분위기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 감상적인 손을 들고 결단하는 간략한 요식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주는 거죠. 김도근 목사님 요즘 암으로 투병하시고 계시는데 참 은혜가 돼서 사실은 그 김도근 목사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고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뭐 결단 기도 같은 걸 눈 뜨고 시킨다네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고. 결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건축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 뭐 5억을 내셨는데 A 장로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이제 불길 같은 성신녀 한 20번 부르고 말이야. 혼미한 상태로 막 만들어 놓고 불을 다 끄게 하고 주여 삼창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신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요. 당신 미쳤어. 거기다가 3억이나 내게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런 왜 그렇게 결신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흥사들 세워서 그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신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냐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걸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헌신을 결심해야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결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작정서 같은 거 집에 가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분위기에 입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상황들을 아뢰고 또 어느 정도의 헌신과 결신을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을 다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공명심 같은 거 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심 같은 걸 자극해서 교회가 이끌려갔죠. 그런 일환으로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특별히 청교도 운동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건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삶의 열매로 입증되는 것이 삶의 윤리로 드러나는 것이지. 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이 간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론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행위에 대한 강조를 더 부각시키게 되고 윤리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 윤리에 대한 강조가 없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제가 전에 도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다가 정말 거기 안에서 아이들을 추행하고 하는 전부 기독교인들로 원래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 작가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좀 혐오가 많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뭐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돈을 빼먹고 막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로 추대받고 막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헌금을 또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장로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화를 보다가요 신발을 집어서 던지고 싶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영화비가 아까워서 또 들어가서 보고 또 한 번 뛰쳐나왔다가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끝까지 봤죠. 여러분 그런 이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거가 말이 되냐 이제 신학자들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은 거예요. 높게 설정을 한 거예요.
열매로, 윤리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구원의 커트라인은 너무 낮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값싼 은혜가 돼버려요. 은혜가 값싼 은혜. 은혜는 값진 은혜여야 되는데 값싼 은혜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은혜 받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은혜 안의 책임과 은혜가 요구하는 거룩이나 은혜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 은혜 받았으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그래서 윤리를 강조하고 한때는요, 신학교에서 막 이런 윤리에 대한 도전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구원에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런 강의들을 하고 그랬어요, 교수들이요. 그래서 막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아, 은혜로 받는 건데 무슨 행위를 저렇게 강조하나. 이해가 되죠. 그 은혜가 행위 쪽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은혜가 병든 것이거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구원이. 자, 그러니 다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저의 취향의 설교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교회에서 너무 낮게 설정해서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커트라인을 청교도 신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처럼 매우 또 높게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저의 이제 고민인 거예요. 너무 낮게 잡으면 위안은 되는데 교회가 거룩의 공동체로 서 있지를 못하게 되고, 너무 높게 또 잡으면요, 막 율법주의 같은 게 또 행행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요. 신앙이 할수록 어려워요. 성경도 읽을수록 어려워요.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본문도 너무 힘들고. 눈도 이렇게 작아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죠. 자,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한국교회도 잘못이고 청교도 운동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자,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 시대의 사람들인데 새 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된 자리로 초대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죠. 그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만들며 산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열매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화과나무의 때이든 아니든 우리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든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나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거지. 마땅한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학교에서 제일 화두거리는 품성이에요. 품성. 성품의 변화. 이 성품이 만들어져야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초대된 존재.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게 감격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본질은 옛시대가 아니고 새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새시대. 그런데 드러난 현상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은 어떤가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함. 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죠.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라 그랬으니까 저도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저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함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나,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을 못 맺고 혈기의 열매를 맺고 분쟁의 열매를 맺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초대된 자리는 새로운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옛 시대라. 그렇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강단에서. 난 그런 건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유대인만큼이라도 해라.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바리새인들만큼이라도 해라.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글쎄, 그게 어떤 말인지 아직 해석이 불가능한데요. 그런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할 정도로 교회가 바닥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들보다 더 높은 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워낙 우리가 바닥을 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니까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할 때까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석에 들어가서 홈런을 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안타를 치고 진루타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적이 언제인가요? 제가 응원하는 하나팀이 13연패인데요. 난리 났어요. 막 코치들 다 자르고 막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감독도 잘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13연패. 제가 예상 한 20연패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속상해요.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삼진아웃을 하는 거예요. 13연패 하는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서 늘 안타 한 번을 못 때리는데 무슨 열매를 만드냐고요. 열매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왔다고 우리는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옛 시대와 전혀 차별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떨어지는 자리는 이거잖아요. 구원을 높게 잡으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열매 없음은 우리의 본질이 옛 시대라는 뜻이고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계속 치달아가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의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면 우리의 등골들이 다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는 올바른 행실이 없고 올바른 성품을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내놓는 결론은 한편 강도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제 모든 걸 던져 놓았죠. 한편 강도가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엔 자꾸 우편이라 그래요. 근데 우편 강도라 그럽시다.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영접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많이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에. 그래서 윤리가 동반되지 않아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통적으로 가는 값싼 은혜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무 극단이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먹혀요. 이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한 교회들이 안 먹힐 것 같은데요. 먹혀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서울 장안에 좀 이렇게 세게 한다는 교회들이 다들 성도 수들을 수천씩 이렇게 거느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밑바닥에는 율법주의가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종교의 습성상 두 가지가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거짓된 신비주의가 먹히고 율법주의가 먹혀요. 카리스마 있게 막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먹혀요. 안 먹힐 것 같죠? 먹혀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 먹힐 것 같은데 먹힌다고요. 율법주의거든요. 14만 4천 이미 정해졌는데 그 14만 4천에 진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열심을 막 성도들을 몰아치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먹히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게 잡으면 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거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이 정도 헌신으로 안 되고 하니까 헌신의 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열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요청하면서 은혜가 강조되기보다 행위가 더 강조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 취소돼야 되나 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아서는 구원이 없어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예, 일단은 최고 크게 달라야 되는 거는요, 이상적인 다름은 열매를 만들면 돼요. 그들은 열매 없는데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들과 달리 열매를 만들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걸쳐 있어야 되는 최저점이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그게 달라야 구원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게 뭘까요?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못 만들었죠. 주님 원하신 열매 못 만들으니까 대신에 열매 없는 것보다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들어서 열매 있는 척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자, 열매 있는 척 한 거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도 열매 없어요. 새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매 못 만들어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 반대편의 열매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고질적인 그런 우리들의 인격적 약함들이 계속 노출돼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현실 속에 아파하지 않고 나뭇잎을 만든다니까요. 나뭇잎 치마를 거쳐서 자기 의의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나뭇잎을 걷어내는 거예요. 잎사귀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저점은 종교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외적인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나의 열매 없음을 변명하거나 나의 열매 없음에 대한 거짓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처절한 회개. 하나님, 저로서는 전 열매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믿는 것도 진실된 고백인데 삶의 윤리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제가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품성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를 붙잡지 않으시면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인정받을 수 없는 생애임을 고백합니다. 그 처절한 고백, 그 처절한 절규,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자기 부인의 열매인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폭로당하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폭로당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됨이 폭로당해지는 역사,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폭로당해지는 역사, 그리고 그 폭로당함 앞에 우리의 실제적인 실력이 폭로되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거짓된 위안들로 우리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전부 위선의 울타리를 전부 허물어뜨리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제일 중요한 화두거리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향하여 손을 뻗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종교로 우리를 감싸지 않기, 정직하고 진솔하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 없이. 사람들 앞에서는 꾸며도 돼요. 조금은. 그건 괜찮아요. 루터가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위선. 제가 지금 막 티셔츠 입고 와서 반바지 차림으로 설교한다고 쳐보세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선은 미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가슴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아픈 대목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그 한계점도 하나님 앞에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수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서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신학의 안목으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낮은 것과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이 제3의 답을 지금 찾아보려고 한 건데요. 저는 만일 이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는 막 이런 식의 값싼 은혜 길도 아니고 너무 구원이 힘들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구원론도 아니고 제3의 길로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은혜를 붙잡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대목으로 구원을 풀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이 두 부분의 논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고민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드리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통회하는 모습이라도 드리시고 애통해하는 모습이라도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두 눈가에 눈물이 액체가 항상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로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종교기관 아니에요. 열매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직분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목사 교수회학계에서는 교수 직함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저의 승부수는 목사다움이에요. 목사다움으로 승부해야 되고 목사답지 못할 때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거짓된 나뭇잎치마로 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빈손 들고 앞에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사유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다시 그 은혜가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치장이나 직분 같은 것으로 우리를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자다움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성품을 만들고 윤리를 만드는 수준까지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꼭 갈 수 없을지라도 처절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깨어진 심령, 깨진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를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통회함을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자기를 부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